할렐루야.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1월 3일 금요일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랑하시되 한 가지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죄입니다. 아무리 조그만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만큼은 너무나도 단호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핑계치 못하도록 이 만물 곳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셨습니다. 사실 우상은 여러 개가 아닙니다. 우상은 단 한 개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도록 만드는 배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우리의 정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마치 당연하게 우리에게 죄라는 것을 심어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사랑하지도 못하게 눈과 귀, 지식을 완전히 파괴하여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고 말씀을 주신 거고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곳에 그리고 이 세계뿐만 아니라 이 사람 DNA에도 양심을 통해 충분히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에 복음을 주셨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낭비의 책임을 우리에게 반드시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을 우리는 굉장히 무책임한 분으로 냉정한 분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오시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방관자나 냉철하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여러 가지로 오해하지만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닌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고 악한 자와 불의한 자들이 오히려 더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며 우리는 부러워하지만 그게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진노를 받은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과 보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불의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원수를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차이는 죄를 짓는 유무의 차이가 결코 아닙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죄를 짓기를 싫어하는데 넘어질 때가 있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가 나쁜지도 모르고 죄를 싫어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서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냐를 분류하려면 죄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마지막 부분에 그 영원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정의와 공의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만이 이 땅을 살아갈 성도들의 가장 큰 힘이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내 시선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까? 만약 하나님 외에 내가 지금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진다면 아직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당장 돌이키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문제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 생각하기 싫다, 이거는 정말 큰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처럼 이 사람은 이미 내 버림을 받은 존재, 이미 진노를 받은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으로 나를 진단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처방하여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회복되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 때문에 힘들다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크게 느껴진다면 오늘 이 바울처럼 영원하신 주님을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영원하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럼 그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는 주님의 만지심을 우리는 모두 다 경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있는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문제임을 우리들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를 더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내 안에 주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귀한 사람, 넉넉한 사람, 남을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